아주 익숙한 찬송가인데 그 가사를 조금씩 들으면서 한 문장이 상당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야 기뻐할 것 같은데, 고백은 도리어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는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언제나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앞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늘 언제나 간구하고 소망을 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요, 또 다른 하나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의미를 잘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과 관계와 공동체를 이룰 것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풍성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상태, 그것을 평강,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샬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늘 간구하며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 또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며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뜻을 모든 성도들이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던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교회였는데 그만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라는 것은 찢어졌다, 틈이 벌어졌다, 의견이 나누어 분분하다, 감정상의 분열이 생겼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을 때만 해도, 복음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사도 받고 선한 행위도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교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
찢어졌다, 틈이 생겼다, 감정이 살아나서 그러한 고통과 상처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을 살펴보니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른다, 아니다 복음을 전해준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따라가겠다. 사람들이 저마다 누군가를 앞세워 분파를 형성하게 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12장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의 가치를 절하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알고 존귀 여겨줘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높이는 자랑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쓸데없다, 유익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신앙행위의 열매도 많이 맺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처럼 참혹한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진단에 관한 내용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온전히 누려야 되고 그 누림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될 신앙과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도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의 가장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해 오셨다, 이렇게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화목한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가졌는데 하나 갖지 못한 그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상실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들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함께, 함께.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있는 거라는 게, 함께 있는 거라는 거.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복될 수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평안과 기쁨과 내가 예비한 놀라운 복을 너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자, 함께하자. 아가서에도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말씀하신 일어나자, 함께 가자.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가자, 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은 아무렇게나 막 쓰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냐면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명품인 줄 알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명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질그릇 같은 나를 귀히 여겨주셔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함께 하셔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한계성과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나귀 때문에 열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존재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나귀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가 그림을 이렇게 경매에 딱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막 탐복을 하면서 더 비싼 금액에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자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가격의 중심은 액자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림에 있어요. 작품에 있어요. 그런데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바울 사도와 아볼로를 보내주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듣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받은 거 보니,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사를 내가 받은 거 보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칭찬을 받으니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판단의 착오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더 낫다, 덜하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은사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사를 내 거다, 이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과시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은사는 더 이상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 그런 착각을 해버린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자격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비교, 이것은 신앙을 무척 망가뜨리고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왜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신을 금그릇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막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릇. 근데 나는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 부패한다, 타락된다, 나쁜 상태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이러한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내가 망각해 버린다면 나도 부패하고 너도 부패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겉으로 드러나는 분쟁과 다툼이라는 문제점 안에 그 문제가, 그 상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원인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왜 그런 현상,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그 중심을 들여다봐야 되고,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나를 질그릇 같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하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잘 따라가며 동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연합하고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미래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미래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은 정말 창대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장 핵심적인 가치, 잊지 않아야 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미래는 결코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건물 자체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이루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거룩하신 주의 영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심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점검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 핵심이 무엇인가?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와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도 돈도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 비유의 말씀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탕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그 벌어진 틈으로 좋지 않은 것이 막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히 받아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은 없는가, 벌어진 곳은 없는가, 그래서 연약하고 허탄한 것들이 자꾸 내 마음과 내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막 밀려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또한 우리의 힘으로 대처할 수도 제거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음을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니까요. 금이 갔는데 질그릇이 스스로 그 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만든 이에게 가야 돼요. 나를 만든 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언제나 나를 만드신 분,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인생의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고
소망의 한국까지 힘있게 나아갈 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질그릇 같은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로 덧입혀 주시고 그로 인해 평강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혹여라도 틈이 생겨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생각과 감정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